지난주까지 우리가 3번 정도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나라는 신앙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요나는 우리로 치면 조선 사람인데 일제 침략하에 있을 때 조선 사회 때 조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침략하고 있는 저 일본의 수도인 도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한 거가 같은 상황이 요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저놈들을 내가 저놈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라는 마음으로 도쿄의 반대 방향인 상하이로 가는 배를 부산항에서 찾아가지고 도쿄의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요나는 풍랑이 일어나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삐진 피해자 모드를 딱 걸고 요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상관없이 뱃속에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요나에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혹시 아냐 해서 이렇게 해서 요나가 나 때문인 것 같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해서 정말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풍랑 속에 던져진 요나는 원칙으로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거든. 그 물고기 뱃속 안에 공기도 얼마나 희박하며 자기 생각에는 자기의 삶의 끝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제 끝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야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 요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그냥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뭐 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요나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하셨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테니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뱉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복음이라기보다는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무너진다 이 말만 할 수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했더니 말도 안 되게 니느웨가 왕부터 가축까지 전부 다 정말 하나님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죠.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4장입니다. 4장 내용을 일단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요나에게는 매우 불쾌하였고 그를 화나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오 여호와시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서둘러 갔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시여, 이제 간구하건대 내 생명을 가져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셨다. 요나가 그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박 넝쿨을 준비하여 요나 위로 자라게 하셨으니 이는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만드셔서 그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었다.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여 기어오르게 하셨고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으니 시들어 버렸다.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자 요나는 기진하여 간절히 죽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기를 제가 죽도록 성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밤새 말라 죽은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12만 명여 명의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있으니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요나의 대답은 없이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1절에 보면 요나가 불쾌하였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가 회복되는 꼴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잘 살게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것 같은 것이죠.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그 요나서 4장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저도 비슷한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하면 저 사람도 당신 자녀니까 내가 함부로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난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특히나 전도할 때, 여러 사람을 전도할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전도하기 싫어요. 저 사람한테 가뜩이나 지금 상처 받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기분이 이렇고 막 말하기도 싫은데 가 전도하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변화돼서 나한테 오면 내가 그때 받아줄까 말까, 그때 고민할까 말까지,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몹쓸 짓을 했는데, 나한테 뭐 사기를 쳤는데, 나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꼴은 나는 못하겠다. 저 사람 인카운터 모시고 오는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 저도 한 적 많이 있습니다. 요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친구들 와가지고 겁탈하고 약탈하고 난리친 그 자기들을 침략한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전도하는 것이 싫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가나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물어봤어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가 한 말이 성취되면 진짜 선지자고, 선지자가 한 말이 성취가 안 되면 가짜 선지자니까 니네가 구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가 있은 뒤에 요나가 있는 거죠. 신명기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니까 요나는 훨씬 뒤에 사람입니다. 근데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3장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이 치기로 한 것을 거두셔. 그러니까 40일이 지났는데 니느웨가 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졸지에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처럼 느낀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에게 피해 입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내 가족들, 친척들 죽이고 겁탈한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시킨 대로 왔더니 거짓 선지자 꼴이 돼버린 거예요. 선포했는데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이게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당연히 내가 화내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요나가 40일 뒤에 무너진다고 말했으니까 얘네가 무너져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무너져라 하는 마음으로 그 니느웨가 보이는 성읍 위에 어디 올라가가지고 성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가 막 햇볕이 세게 쬐는 데였는데 넝쿨 같은 무슨 식물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그늘에 쉬면서 구경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밤새 벌레를 통해서 그 넝쿨을 잡아서 먹어서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날 햇빛이 쬐는데 넝쿨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이제 햇빛 때문에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랑
네바다랑 네바다랑 애리조나 경계였던 것 같아요. 무슨 관광에서 차를 타고 어떻게 가다가 오는 길에 거기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 무슨 네바다 같은 무슨 휴양시설이 있다 해서 거기 호텔에서 교회에서 단체로 가는 여행 중에 호텔 잔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 전 사람들이 호텔 밖으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뜨거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날이 뜨거운데 바람이 불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바람 너무 세게 부르니까 밖에 나가서 한 3초 뒤면 입안이 다 말라.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막 물을 마셔도 다시 막 마르고. 그러니까 건물 안만 들어가면 에어컨도 시원하고 습도도 맞춰져 있는데, 이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해 가려주는 것도 없어졌는데 바람까지 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야, 너가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은 거냐? 그러니까 이때는 요나가 내가 죽도록 화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야, 너는 넝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넝쿨이 지가 스스로 있다가 없어졌는데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나한테는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넝쿨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창조하고 내가 키운 12만 명의 사람과 가축이 있는 저 성인데, 너가 넝쿨도 아끼는 내가 쟤를 아끼는 거가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는 말을 하고 끝나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좋은 것 사이의 싸움입니다. 요나가 원했던 것과 요나에게 좋은 것의 싸움이에요. 요나가 원했던 것은 니느웨가 회복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었고, 넝쿨이 계속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에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그분이 원하는 것, 즉 나에게 좋은 것이 싸울 때, 주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건 직접 감동을 주시건, 아니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건,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과 부딪혀서 이걸 시작을 잘 못해요. 요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잘 안 돼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감정입니다. 우리 감정. 요나가 하기 싫었던 것처럼 싫고 억울해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미친 듯이 전도하고 하는 삶을 살 때, 저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사람한테는 말하기 싫더라고. 전도하기 싫고, 또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인카운터로 데려오기 제일 좋은 조건으로 갑자기 딱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심하니까. 이 사람 잘 되는 걸 보기 싫으니까. 심지어 제가 친척분들 다 전도할 때도 아주 어렸을 때 저한테 과자 안 주고 사촌 형한테만 준 어떤 누구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나중엔 전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제가 그분 집은 안 가더라고. 나중엔 전했지만 진짜 어렸을 때, 그분은 기억도 못할 거야. 또 그분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 제 마음에 섭섭했던 기억이 뭐가 나는, 기억도 잘 안 나요. 무슨 섭섭한 거인지. 근데 안 하더라고. 감정이 올라오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감정이 이런데, 지금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그러건 말건,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이성이 동의를 못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시키셨는데 혹은 감동 주셨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상식과 어긋나는 거야. 그럼 못하는 거죠. 내 이성엔 이게 아니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더라도 내가 자꾸 날 바라보다 보니까 나는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립니다. 내 이성으로. 그래서 보통은 자기의 감정이 용납을 못해서, 혹은 자기의 이성이 용납을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주시건 아무 상관없이 나의 원하는 것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헬라인들은 똑똑해가지고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몇백 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혜로 뭐가 삶의 이친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니까 헬라인들은 와가지고 그래서 뭐가 진리예요? 뭐가 지혜예요를 자꾸 물었고, 유태인들은
표정만 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진짜 이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걸 계속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 그랬어. 전 처음에 이거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가 이렇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전 예전에 그냥 이야기인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삼켰다가 3일 뒤에 뱉게도 하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 요 레벨로 전 알았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나의 메시지는 이거래요. 당시 요나가 이제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 왕이 여로보암, 두 번째 여로보암,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도 하는데 그 2세가 여로보암 1세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왕, 되게 부패한 왕이었어요. 이 왕과 같이 덩달아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나가 말을 안 들었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삼켜졌다가 나중에 뱉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니네 마음대로 니네 원하는 대로 살면 아수르나 바벨론의 입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된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알았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은 요나에게 이미 일어난 것처럼, 또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아수르한테 먹히고 바벨론한테 먹히고 지금 우리가 로마한테 먹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표적 말고는 없구나. 그것을 전하신 다음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결국 요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대비되는 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을 이제 여기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 성령 받은 뒤에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좋은 것 사이의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도 요나의 표적뿐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꽤 하신 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 같은 스올 같은 이라도 스올은 무덤 속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을 치기 때문에 각 사람이 당한다보다는 그 처하고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이 다 틀리고 그 처한 데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진짜 절망 중에 있구나, 내가 정말 물고기 뱃속에는 다름없는 이런 데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건드셔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나서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자기 삶과 연결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얘기를 듣는 걸로 그치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많은지를 고민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을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부딪히면 장사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 이성이 용납이 안 되고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되니까 순종의 발을 떼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순종의 발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냥 이론으로만 알게 돼요. 이론으로 배운 하나님은 잘 믿으면 축복 받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매일 성경도 읽고 내가 새벽기도도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 좋으신 하나님은 왜 내 삶에는 그렇게 좋은 걸 하신 것 같지 않지? 하나님께서 물론 잘 이끄십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걸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은 니느웨도 아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어찌 안 아끼시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싫지만 혹은 자기의 이성은 원치 않지만 순종해서 발을 뗀 그걸 통해서 니느웨가 회복된 이것까지의 경험들은 다들 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의 결과만 보면 되게 멋집니다. 니느웨가 회복됐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적국의 수도가 회복됐어. 그거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대화도 다 했고 성경에 남겨진 자가 됐습니다. 되게 멋있죠. 지난주에 제가 예배랑 인카운트 통해서 간증한 내용들 반복하진 않겠지만 정말 가족분들이 많이 전도됐고요. 또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는 대학원에 말도 안 되게 예비하신 하나님 덕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왔다 나왔더니 삶이 되게 편해지더라고. 구조조정할 때도 난 안 잘리고 돈도 좀 많이 주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애가 있어도 걔가 나보다 학벌이 안 좋으니까 나를 위로 세울 때도 많았어요. 걔한테 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됐어 하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학교는 그렇다 치고 가족 전도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요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축복받는 신앙의 길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 하기 싫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발을 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비전을 받았을 때 영화인이 되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딴따라 같았거든. 저급해 보였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서 하시는 게 좀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좀 큰 가치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한낱 나의 돈을 버는 거나 나의 명예를 좀 세워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는 나의 능력을 다 써서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이기를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영화를 하래. 그러니까 뭔가 너무 저급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예술이라는 거 당연히 되게 무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선천적으로 눈에 색약이 있습니다. 색약은 뭐냐면 색깔을 다 보지 못해요. 제가 못 보는 색깔들이 꽤 있어서 또 저는 색깔들을 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만들고 할 때 선천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색깔을 다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영화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마음을 감동 주셨을 때 정말 싫었습니다. 무서웠고. 그래서 이 길을 가면 하나님 주셨으니까 잘 되겠지라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는 상태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는 그렇게 모든 친척분들을 몇 달 동안 다니면서 전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간증할 때 가족 전도를 할 때는 선을 넘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유지하던 아들로서의 이런 모습, 조카로서의 이런 모습. 제가 고모부가 전도하러 갔더니 고모부한테는 고모부 집에는 제가 태어나 처음 간 거고, 고모부한테 미국으로 유학 갔다는 조카가 갑자기 십몇 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니까 와라 하면서 얼마나 반갑게 만나주겠어요. 저를 위해서 막 맛있는 음식도 하고 해서 저를 딱 하셨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성령 받았냐고.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건 그게 뭔데? 이렇게 돼서 그럼 안 받은 거라고 하면서 막 내가 난리 쳤거든. 고모부가 걱정이 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신 거야. 종원이가 와서 이렇게 갔다고. 아버지 저한테 오셔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의가 아니지 않냐고. 내가 예의가 아닌 거 아는데 예의 따질 내가 여유가 없다고. 제가 60일인가 한국에 있으면서 친구들 하루도 만나지 않고 친척분들 약속 잡으면서 16집인가 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형들 이렇게 다 만나면서. 근데 제가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는 거에 막 불이 타가지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동이 있는데, 원치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내일 죽으면 하나님한테 내가 어제까지 전하다 왔어요 라는 말하고 싶어서 전한 것 같아요. 이곳 부산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랑 가족 전도는 결과를 본 뒤잖아요. 지금은 제가 마음 조금 편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족 전도는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학교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했지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말도 안 되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교회로서 인정도 안 해가지고 코로나인데 단속도 안 와주는, 그런 단속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라니까 발을 뗀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발만 뗀 거예요. 가족전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시험만 준 분도 한두 분이 아니야. 제가 시험 들여가지고 그분들은 저 때문에 약간 안 볼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전도한 한 6분 계시거든요. 몇십 명 만난 다음 6분만 된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 6분 통해서 결국 되신 분들도 있어요. 저로 통해서는 안 된 거죠. 저의 성품 때문에. 근데 발을 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제가 한 게 아닌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면 저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될 사람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의 따님들이, 예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하고 친해보겠다고 밥 먹으면서 농담을 했는데 애들 표정이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실수했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못 오셨거든. 그래서 내가 2주 동안 마음으로 계속 애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만나보면 여쭤봐야 되는데 뭐 여쭤보니까 별일 아니었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사람 감정도 잘 못 읽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해되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쓰여져 있으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데 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이해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니까 성령 받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가 증거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어지니까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읽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 하는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건 해야 되는 것과 이해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발을 떼는 것은 이해되는 것 너머의 그 믿음 생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그 얼바인에 있는 IGM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해되는 걸 열심히 하는 건 종교 생활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는 종교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적용될 수 있게 순종을 하기 위해 발악하는 거 살아내기 위해서 발악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좀 잘 안 됐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아직도 저는 순종한 게 이렇게 손에 꼽습니다.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신앙생활을 말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종교생활은 교회 나가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신앙생활은 이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 너무 무서워서 교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고 성경 읽고 내가 위로라도 받지 않으면 안 되겠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겠는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를. 그러니까 다른 거죠. 같은 행위를 하는데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근데 우리가 적절한 선을 긋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종교생활을 그냥 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종교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종교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천국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처럼 집안에 있지 말고 병사로서 이 전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을 해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이분이 왜 그렇게 좋다 그러는지 이분의 말씀이 왜 그렇게 뭐 꿀처럼 달다 그러는지 이분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는지가 그제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경륜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을 절망 중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소망들이 하나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걸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영화도 원하지 않았고 가족 전도도 원하지 않았고 전 가족 전도가 딱 몇 명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몇 명. 이 사람들은 갔으면 좋겠는데 뭐 고모, 사촌 형들 그분들은 좀 오해하고 계세요. 물론 지금은 마음이 너무 그분들랑 함께 했으면 너무 감사한데 내 처음에 제 마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순위 있지 않았어.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은 너무 감사해. 근데 제 본 마음은 그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애초에 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괴로웠죠.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 것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지만 결론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내가 내 삶에 뭘 놓쳤다, 망쳤다, 실망했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간절해지고 제가 아까 말한 그 종교생활이 조금씩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끝나요. 야, 네가 그래서 홍련에서 되겠냐? 야, 넌 넝쿨도 아꼈는데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배를 통해서 그 니느웨로 가는 여정을 마치고 4장 하나님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정이 뭐 시작됐다. 뭐 여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읽는 독자에게 열려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석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나가 하나님과 이 4장 이후의 요나가 하나님한테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니느웨도 아끼시는 분인데, 니느웨도 자비로 아끼시는 분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 분이겠어요. 니느웨도 아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요나를 얼마나 아끼시는 하나님을 요나가 경험했겠어요. 그죠? 그 확신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믿는 거랑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의 행동을 보니까 저도 믿음이 너무 없더라고요. 말로는 막 제가 앞에 설교하면서 말로는 뭐 제가 얼마나 뭐 성경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까? 하나님께 그런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말로는 배운 게 있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제 삶의 행동을 봤을 때는 제가 선포하는 말과 이렇게 괴리감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지도 못하고 내가 살아내지도 못하는 말씀 선포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니까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신앙에 대한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지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과 여러분의 행동을 잘 비교해 보시고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종교생활로 조금씩 전환되면 길을 저와 함께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